여러분 인생에서 깨어짐의 아픔을 아마 한두 번은 경험해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집에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벌써 자라서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카츄샤를 지원했는데 추첨해서 떨어졌습니다. 실망한 눈빛을 보면서 또 아빠로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을 들어갈 때 떨어졌죠. 재수하면서 참 인생에 깨어지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영국에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한 번은 제가 석사과정에 그 웨일즈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런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웨일즈 쪽에 이제 차를 가지고 일찍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근처에 가가지고 학교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한 4, 50분을 헤맨 겁니다. 그래가지고 면접에 제가 늦었어요. 가니까 교수님 다 집에 가고 없더라고. 야, 그래서 또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죠, 뭐 사실은. 물론 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학교로 저를 인도하셔서 참 감사했지만 참 이런저런 깨어진 경험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뭐 여러 분야,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자녀, 때로는 혹은 건강, 뭐 진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나름대로의 깨어진 경험을 아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깨어짐에 대한 부분을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실망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기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렇게 많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 아브라함, 어떻게 내가 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좀 징표 같은 거 없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좀 이제 경제적인 것이 좀 풀릴만한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 여건들을 보면, 그런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될까? 제 자녀가 변할까? 아유, 나는 포기했어. 우리 남편 변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변한다고요? 그럼 좀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 지금까지도 안 변했는데 변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솔직히 이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막연하고 아이고 이제 뭐 될까? 그런 생각이 스치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뭔가 좀 보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듯한, 그죠? 바로 그런 상황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깨어짐이 주는 교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깨어짐의 교훈.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짐은
인생의 필연적인 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짐은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물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그냥 올려놓고 하는 이런 제사의식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제사의 속에는 중요한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시기 앞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앞으로 이 땅을 얻기 전에 겪어야 될 일들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자손들이 겪어야 될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너희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400년의 종살이 동안 얼마나, 우리는 36년 일제압잡에서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로서 얼마나 아픔과 고난과 핍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열 족속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깨어짐을 맛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들의 많은 경우가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나옵니다만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형을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노용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땐 야복나루에서 밤새며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처절한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끝까지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그는 깨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시죠? 요셉은요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 또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많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깨뜨려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려요. 안 보인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완전히 사울이라는 청년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눈을 뜨면서 그는 사도 바울로서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끝없는 도망자의 고난을 겪는다든지 왜 그렇게 그런 깨어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잘 깨뜨려지지 않아요. 우리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펄펄 살아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를 해서 나오려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우리 인생에 깨뜨려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제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시작한 지는 12년 됐습니다. 목회를 쭉 정말 해오다가 저에게도 깊이 크게 깨뜨려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7년 되고 8년 차 정도 접어드는 그 시점이었죠. 하나님 저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그때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야곱도 요셉도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잘 나갔으니까. 저도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래가지고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저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근데 그 깨뜨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깨어져야지 성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회에 대한 이해와 또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께서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도 좀 더 깊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돌아보면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깨어짐의 과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씩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이 자녀의 힘든 고난을 통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남편 탓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한 권사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만의 만족을 위해 살았기에 남편의 자리를 잘 만들어주지 못한 이기적인 저의 모습이 다시 화살이 되어 제게 꽂히게 되니 제가 행한 죄의 결과입니다. 남편의 우상만 탓했던 제가 이제 저의 더 큰 우상을 깨뜨려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치료할 분이 없으시며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제가 주를 매 순간 매일 기념하며 잊지 않고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남편 탓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되는 자녀의 고난 앞에서 남편의 탓,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깨뜨려져야 될 나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깊이 하나님 만나며 나아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그 자녀도 많이 이제 회복되었죠. 왜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깨뜨려져야 될 것들을 보고 내가 깨뜨려지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사건, 사고를 견뎌내면서 육체는 고단했지만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음을 성경책으로만 알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냥 성경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더 값진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깨어지기만 하면 안 되죠.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제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3년 된. 왜 3년일까요? 왜 1년 된 거 말고 왜 3년 된 걸 가져오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해석 부분인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그래도 좀 좋은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동물들이 태어나서 3년이 되었을 때에 가장 품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일 때에 가장 적절한 연령에 이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3년 된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프라임 타임이죠. 가장 소중한 시간,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 내게 가장 소중한 재능,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재능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가장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하나님 주신 재능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 너가 무엇을 드렸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원숭이를 잡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원숭이.
아마 이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항아리처럼 생긴 걸 이렇게 딱 놔두어요. 그 속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 원숭이가 싹 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보고 손을 딱 집어넣어요. 딱 움켜집니다. 그때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손을 못 빼요. 이게 손을 못 빼요. 손을 빼면 그냥 도망가는데 손을 못 빼요. 왜요? 그걸 안 놔. 이걸 놓으면 그냥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안 놔요. 그래 막 난리를 칩니다. 왜? 손이 안 빠진다고. 그게 원숭이더라고 보니까. 그거 놓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안 놔. 그래 잡혀요. 그리고 원숭이 그렇게 잡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보면서 놓으면 사는데 안 놔 그것을.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놓으면 사는데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다. 자식을 놓으면 사는데 자식을 못 놓는 거예요. 물질, 그거 놓으면 내가 사는데 그거 못 놓는 거예요. 나의 어떤 취미생활, 그거 놓으면 되는데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놓아야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왜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닙니다. 너가 놓아야지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이것만은이라고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놓아야지 더 소중한 것이 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3년 된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 놓습니다. 여러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뜨린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죽는 거죠. 우리가 쪼갠다, 이것은 오늘 이 예식 중에서 쪼갠다, 깨뜨려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깨뜨려져야 되는 거죠. 이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깨지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사울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깨지셨습니다. 너희들이 깨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지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봤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뭐예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깨뜨려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제가 깨뜨려져서 제가 죽어야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깨뜨려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나 말고 다른 사람 안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도, 우리 제자 훈련 요즘 사역훈련 많이 하고 있는데,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무슨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픔입니다. 깨어지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자기가 깨지신 거죠. 근데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안 쪼개셨어. 새는 안 쪼갰어요. 왜 새는 안 쪼갰습니까?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갠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견해들 중에서 좀 그래도 타당한 견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새는요, 비둘기,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이것은 너무 작아서 꼭 그렇게 그걸 쪼갤 필요까지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이런 새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드린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각자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드렸으면, 어떤 사람은 암소, 어떤 사람은 순양, 여건이 되면 드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작은 새 있지 않습니까? 새. 작은 새라도 잡아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 이것을 따르게 말하면 겸손한 재물로 해석을 합니다. 겸손하게 드려진 재물은 굳이 쪼개지 않아도 된다. 근데 겸손의 반대로 이 교만, 자기의가 강한 이런 사람은 깨뜨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저는 깨뜨리시면서 왜 저 사람은 왜 안 깨뜨려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깨져야 됩니다. 주님, 저 집사님이 깨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이 먼저 깨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먼저 깨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목사인 저만 깨지면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안 깨지냐, 이게 아니고,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 김대조 목사, 너만 깨지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안 깨지냐, 저 사람 왜 안 깨지냐,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와서 듣고 남편이 깨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알고 보니 저만 깨지면 되겠네요. 상대방이 나만 깨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미 깨졌는데요. 뭐 자꾸 깨지라고 그러세요. 다 깨졌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중에서 깨진 분들이 많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깨지는 것이 영원히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요, 그
그 사체 위에 솔개가 있잖아요. 이 독수리과인데 빙빙 돌면서 낚아채려고 빙빙 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막 쫓아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는 이미 깨졌고 하나님 더 이상 깨질 것도 없어요. 옛날에 저 회개 많이 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가 깨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주변에는요, 이 사단이가요, 이 솔개처럼요 빙빙 돌면서요 언제 우리를 낚아챌지 몰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언제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사체 죽은 겁니다. 짐승 죽은 거예요. 그거 낚아채려고 빙빙 돌다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사단이가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낚아챌지 몰라.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또 자존심이 언제 또 올라올지 몰라요. 언제 분노가 올라올지 몰라요. 언제 옛날에 내 모습이 다시 나올지 몰라요. 한번 깨뜨려졌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구방아에 넣고 찌으시더라 그러더라고요. 하다도 안 되니까. A. 폴라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 여자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근데 휴머니스트예요. 그리고 뭐 그냥 교양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병이 걸렸어요. 이 당뇨 관련된 병이 걸렸는데, 근데 이제 그냥 뭐 교회 뭐 다니다가 이제 병이 걸리니까 기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안 나았고 자꾸 또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런 질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생을 이 병과 싸우면서 보내야 됩니까? 혹시 나한테 무슨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로 헌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분이 그 보스턴 대학 교수 내놓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느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다 죽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자기 마음을 쓴 그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깨져야 될 이런 환경, 상황,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요? 교대학교 사역을 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주식을 해가지고 주가 폭락하는 바람에 엄청난 돈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이제는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물론 이 남편은 교양도 있고 교회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엄청난 돈을 날렸을 때 저는 단타는 투기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하는 것은 투자야. 은행에 맡기는 이 주식이 나을지도 몰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합리화했던 저의 탐심을 회개했습니다. 남편의 영적 유익보다 경제적 유익을 더 바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가서
양육을 하고 큐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유 자기 남편이나 똑바로 좀 신앙생활 하게 하지. 뭐 자기 남편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의여와가지고 뭐 큐티 가르치고 뭐 양육한다고 저래?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그런 조롱이 막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이걸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할까? 자기나 잘하지.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 나눔에 가가지고 솔직하게 자기가 남편에게 가졌던 돈만 벌어다 주니까 그저 편안하게 살았던 그 자기 자신의 죄와 남편으로 인한 현재 고통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그냥 양육하고 큐티 나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그냥 깨닫는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오늘 이 말씀 보고 이런 거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나누더니만 자기가 그런 자신의 죄를 나누고 자기의 솔직한 고통을 나누니까 그 다음부터 그 큐티에 그 양육받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를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는 내가 깨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날마다 저 사람이 깨져야 되는데 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닭방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나눠보시길 바라요. 말씀 노트를 가져가시고 한번 앉아서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깨지기만 하면 안 돼요. 깨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17,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당시 아브라함 시대 고대 사회에는요, 어떤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 두 사람 당사자가 나오고 그 사이에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쪼갠 사이로 계약 두 사람이 함께 걸어서 통과하는 계약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당신도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 죽음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이 맺은 언약은 내가 피로 맺은 언약이다. 반드시 지킨다. 근데 한 가지 가만히 보면요, 그 당시 계약은 두 사람 다 같이 걸어가서 통과했지만 오늘 이 계약은요, 하나님 혼자 걸어가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나님이 그 계약을 통과하면요, 지켜지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아브라함 인간이 계약해봐야 깨질 건 뻔하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잠재우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혼자서 그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집사님의 제가 묵상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형편에 무리가 되면서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좋은 교육과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잠실로 거주지를 옮겼고 맞벌이로 힘겹게 생활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지원을 해주며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기를, 공부도 관계도 잘해서 나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나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고 또래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학습 의욕에 떨어지면 점점 나의 마음을 많이 실족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잘 나오지 않고 감사도 안 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1년간 값비싼 잠실 전셋값을 버티며 내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은밀히 쌓고 있던 헛된 우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년간 자녀에 대한 나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고 실족하는 일은 참으로 많았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헛된 우상에서 충족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여호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변함없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깨뜨림을 통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깨어짐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깨어져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얼마나 내 것에 집착합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